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가운데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립시다. 네, 왜 본문이 지난주랑 똑같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지난주는 상반절만 했고 오늘은 하반절을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될까요? 우리 박용 장로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실 겁니다. 고옥주 집사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아마 그가 전에 환상 가운데 봤던 천국에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인간의 육체는 불타서 가루로 만들어져서 뿌려질 텐데, 또는 납골 땅으로 옮겨갈 텐데 거기에 사람이 끝나는 걸까요? 만약에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이분 알렉산더라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은 2020년 67세인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 뇌과학자인 전문가로서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 메디칼 스쿨에서 10여 년 동안 정교수와 의사로서 공부한 참된 지성인입니다.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에 약 150편 정도 되는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 200회 이상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뇌와 의식 작용에 관한 세계적인 지성인이요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뇌과학자의 뇌가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희귀병이 생겨서 쓰러졌답니다.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의 한 부분이 기능이 완전히 멈췄고 뇌사가 되어서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고 의사들이 판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트를 보면 회복률 0%. 이 사람은 이미 죽었다. 뇌는 이미 죽어서 숨만 쉬고 있는 뇌가 죽은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요,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는 뇌가 죽었다고 얘기할 때 자기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요, 약 일주일 동안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에 뭐가 있으며, 천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여러분 영어로 Proof of Heaven, 그래서요 천국의 증언, 증명이라는 책으로 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와서 번역되기를 천국은 분명히 있다. 뭐 공부를 안 하거나 환상을 보는 사람이 간 게 아닙니다. 최고의 석학이 갔습니다. 교수요, 의학계 교수요, 또 박사요, 여러분 수많은 논문을 발표한 최고의 지성인이 자기가 죽음을 통해 천국을 다녀온 후에 천국은 분명히 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천국에 간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토크쇼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돼서 천국을 증언하셨고 심지어는 종교 잡지도 아닌 수많은 권위 있는 잡지의 커버 스토리로 등장해서요, 천국에 다녀온 뇌과학자, 이게 표지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을 안 믿으면 나 같은 과학자를 갖다 끌고 천국을 구경시켜 주셔서
이 땅에 천국이 있다. 제발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실까?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책의 모든 걸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인간의 부족함으로 보고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근간은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힘입어서 여러분 저 가난한 외지에 헛간에 새빵을 얻어서 그곳에 가택 연금당한 상태였습니다. 옆에 군사와 함께 수갑이죠. 쇠사슬에 매어서 함께 움직이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여서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듣고 돌아간 다음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언제쯤 와서 이제 당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좀 듣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정한 날 되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3절 상반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기 많이 온다는 건 더 많이 왔다, 비교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모였던 불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전하는 그 사상을 듣고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좋은 집도 아니었고 또 좋은 뷔페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거기에는 볼만한 것도 없었고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오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내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쇼를 해도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모여있을 때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중반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열심히 설교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데 여기 프로브 아침이란 뜻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4시에서 5시 사이. 아마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를 얘기할 겁니다. 새벽 기도 아침 5시부터 저녁은 늦은 저녁입니다. 한 9시쯤 될 건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얼마나 강론했을까요? 새벽 5시부터 했다고 치고 저녁에 이때는 뭐 불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외곽이고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가로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많이 해봐야 7시, 8시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양보해서 하면 15시간 정도 사도 바울이 강론한 겁니다. 그것도 쉬지도 않고요. 사도 바울은 간질에 안질에 몸이 약할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많이 상처도 있습니다. 또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체력도 많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한 15시간을 쉬지 않고 연강을 한다?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 30분, 40분 강의하고 설교하고 내려가도요. 오늘 하루가 그냥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강의를 한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도대체 15시간 동안 무엇을 강의했을까? 여러분 15시간 동안 복음 전하라 그러고 여기 딱 세워놓으시면 가능할까요? 친구 옆에다 딱 붙여놓고요. 15시간 너 복음만 전해봐.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잖아.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이것을 위해 살아왔고 연구해왔고 공부해왔던 목회자니까 가능하다.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20년 돼가는데요. 여러분 목회를 시작한 지 제가 과연 여기 서서 원고 없이 그냥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 한 15시간 연강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식의 한계라 그래서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석사가 있고 교수님이 있어도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15시간 동안 계속 전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듣는 그들 앞에서 열심히 15시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강의했는가 연구해 봤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5시간 강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라는 뜻은 증언하는 건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간증과 더불어서. 또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러면 제가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 신약 이렇게 안 부르고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지혜의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맞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15시간을 연강할 수 있겠구나.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그래서요, 이번 주 내내 이만한 책 7권을 갖다 놓고요, 한번 파봤습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15시간 연강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길게 쉬지 않고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도전을 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수요 예배도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 봤습니다. 가능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15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무슨 신학적인 말인 것 같고 성경에 몇 마디 나오지 않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요 한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하늘, 천, 나라, 나라, 국,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천국을 오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대 시인이나 철학자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메시오드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소망이다, 단지. 있든지 없든지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 아시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질서 있게 잘 움직이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질서 있게 쓰고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천국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철인 정치를 얘기합니다. 이 철인이 막강한 사람이 아니라 철학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조차도 천국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여러분 컴퓨터가 많은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게임방에 돈 내고 갈 필요 없기 때문에. 중학생들한테 가서 천국,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시험 쳐지 않아도 되는 곳, 학교 안 다녀도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돈 벌 필요 없는 곳,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또 눈물과 콧물과 괴로움이 없는 곳,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의 본질일까요? 천국이 과연 이런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하려면 여러분이 들고 계신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으시고 거기에 소개한 천국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설라면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사회학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가 있으려면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 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 그러죠? 신정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신에게 있습니다. 신이 그만하면 그만해야 되고요. 신이 명령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가 아마 신정 국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대 왕국. 왕국은 어떤 국가일까요? 주권이 왕에게 있는 국가입니다. 솔로몬 왕, 다윗 왕. 지금도 왕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도 땅도 그대로지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색깔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뽑고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가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시끄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설려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한자로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또 하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 중에 천사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그룹이 있었고요. 거기 천사 대장은 가브리엘입니다. 또 두 번째, 싸우는,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전투하고 싸우는 겁니다. 거기는 군대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의 대장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 대장은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래서요, 그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땅에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 그와 함께 내려온 모든 무리들을 마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단수로 쓰입니다. 사탄 하면 루시퍼만을 얘기하는 거, 타락한 천사. 여러분, 마귀 하면 사탄을 얘기하기도 하고 마귀들 하면 그를 따라온 군대 마귀들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요, 이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모든 인권과 모든 걸 잡고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 순간, 내가 오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나를 절제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 순간 또 여기 나가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사고가 우선되고 내가 먼저 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시면 여러분은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스림은 사탄의 나라 가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린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때로는 내 모든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요, 내 걸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15시간을 강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 바울이 15시간 동안 전했던 게 뭘까? 그걸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아주 힌트만 나와 있고, 도대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5시간 쉬지 않고 강의했던 게 뭘까? 열정으로, 다른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15시간 동안 전했던 그 말씀, 그걸 찾아내자. 그게 이번 한 주간 저의 목적이었고, 지난 설교가 끝나자마자 시작해갖고 저녁 때 제 방에 가서 책을 탁 들고 와가지고요. 자, 이번 기회에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넘어가면서는요, 이 사도행전 28장, 23절을 최소한 13번 정도를 해야 이걸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1강, 하나님의 나라 2강, 그래갖고 13강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저희 집사람이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당신만 좋은 거다. 듣는 사람은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럼 3번으로 줄이자. 수요일 정도 돼서 3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3번도 여러분이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전하면 지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천천히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어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고,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강론,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니까 구약을 대부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그 성경을 많이 읽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앞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 지금 이스라엘 전투하죠? 거기서 살아가는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 우리 구약 성경과 거의 일치합니다. 몇 권 빼놓고는요. 그 구약 성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똑같은데 보는 눈이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느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구약은 똑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의 자손, 다윗 왕처럼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유대의 보수파들은요, 지금 네타냐후가 메시아라고 느낍니다. 이 나라를 도와줄 사람 네타냐후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극진파들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좀 비보수적인 진영파들은요,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왕으로 오실 거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믿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이미 오셨다. 이 차이점이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유대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과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도표가 바로 유대인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 초림 전까지요. 그리고 초림 이후로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창조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디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천국의 땅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땅은 에덴 동산이었고, 거기에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였고, 그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딱 하나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심지어는 생명나무까지 주셨습니다. 먹으면 영생하는. 지금 여러분 생명나무 찾으면 우리 그거 먹으면 안 죽습니다. 근데 아마 노아의 홍수 때 유실됐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의 주권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 해도 돼.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따먹지 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앞에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랑 가장 친한 그런 뱀을 유혹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야, 따먹어봐.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하와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 안 않았어. 동산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을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괜찮아. 하나님 말씀 좀 어겨도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좀 무시해도 돼.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여러분,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구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프로토 에반젤리컬, 그래서 기초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입니다. 그 후손. 그래서 여자로부터 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야 사탄의 모습, 리오야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을 이기고 너희를 복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때부터 시작해갖고요, 모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회복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이 천국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15시간은 안 합니다. 최대한 빨리 땡겨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만대까지 증거하게 해주고 너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 한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었고, 아브라함과 수도 없이 약속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모세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여러분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수도 없이 계약을 맺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토라.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으로 주신 십계명을 시작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사삭기 또 그 다음에 왕조들이 등장하죠. 사울 왕을 부르셔서 또 다윗 왕을 부르셔서 솔로몬을 불러서 르호보암을 불러서 북왕국과 남유다를 나누어서 이제 쭉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건설해가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거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금 솔로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나오고 그때 왕국이 우리나라처럼 분열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왕들이 다 타락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근간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어 가는데 그 남유다의 사건들을 기록한 게 역대상하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가고 살고 있는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조들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요, 여러분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예언가들이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천국이 올 것이다. 어떻게 오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능하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환상의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 눈물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과 저처럼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올라갈 천국도 보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천국은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이 땅에 천국이 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천국의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다른 세상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예언자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만민들이 그에게 손을 잡고 다가갈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 없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AD 0년에 1년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시아만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와야 될까요? 백마를 타고 와야죠. 메시아가 어떻게 와야 될까요? 경제적인 메시아가 와야죠. 우리 가난하고 못 사는데 메시아가 막 일확천금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경영을 잘하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좀 못돼도 괜찮습니다.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인성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막 장사만 잘하는 경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을 잘 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대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메시아. 또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니까
이 나라를 갖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힘없는 메시아처럼 보여.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막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를 설명하면 그건 쏙 뺍니다. 이거 싫어. 이런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려. 가난하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줘가지고 잘 살게 해야지. 그게 천국이지. 어떻게 돈도 없는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방돼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지. 어떻게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 그러면서요, 극단적인 복음주의자, 이스라엘주의자가 셀롯 당원들입니다. 칼을 갖다 여기다 숨기고 다니다가요, 로마 군병들 보면 콕 찌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요? 폭력으로. 이게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유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삶이 너무 찌들고 어려우니까 천국을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처럼 착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천국은 눈물도 콧물도 없는 곳이지만 천국은 우리가 해방되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이요, 남미로 들어갔습니다. 멕시코랑 밑으로. 멕시코에 가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예수상이 있잖아요. 물론 천주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나타난 복음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해방 신학. 요즘 여성 신학해서 페미니즘 다 해방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해방 신학에 가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 흑인들을 해방하러 오셨고 여성들을 해방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방자이시다. 하나님의 복음 필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는 하나님 어버이라고 불러야 돼야 맞는다.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아버지라고 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해방으로만 복음을 보니까 내 가난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 경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답답한 현실로부터 해방되는 게 복음이다. 이건 유대로부터 있었던 해방신학입니다.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직접하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하러 오는 그런 해방자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말구유가 뭐예요? 말밥그릇. 여러분 이렇게 뒤지라 그러죠. 이렇게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밥그릇 만드는 거 보셨죠? 옛날 소밥그릇? 똑같습니다. 말밥그릇은 그냥 통나무를 뚝 파가지고 거기다가 말에다 밥 주는 거예요. 냄새도 엄청나요. 여간이 꽉 차니까요. 할 수 없이 말밥그릇 위에서 태어난 게 메시아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탄절이 오겠지만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도 예수님을 안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밥그릇에 태어나는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와요? 목동들이 큰 별을 보고 찾아오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목동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초림의 예수는 여러분 힘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천국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원래 번역하면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예요. 미의 완료형을 써서.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날 때부터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은 이 땅에 한번 왔습니다. 왔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온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천국은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도 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옵니다. 앞에 창세기 이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예언된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이미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온 이미 온 천국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천국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한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옵니다. 이 땅 끝날에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서 부활할 텐데,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느니라 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틀림없이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이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거 신천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래서 하늘이 새로 변하고 땅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개념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와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으로 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딜까요? 낙원.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임시천국이라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임시천국이라고 여호와 증인들은 표현하지만 우리는요, 그냥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원이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이미 먼저 죽었던 우리 선배들이 공중에서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부활해서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부활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부활해서 그때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어디가 있을까요? 하데스 또는 스올이라는 지옥의 임시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때 재림하면 주님께서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큰 불못, 여러분, 그 지옥을 만드시는데 거기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기념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은 다른 세계의 천국이 있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 새로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4차원의 다른 공간의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돌아가신 선배들도 지금 다 영혼이 그 공간에 가 있고, 우리도 죽으면 그 공간에 가고, 그 공간이 지금 천국일 것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개념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개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이곳에도 천국이 있고 앞으로도 천국이 올 것이고, 그래서 이미 온 천국도 믿고 앞으로 임할 천국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딜까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 아기 예수로 오시고 재림 예수로 오는 사이,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 구약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종말에는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종말이 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면서 파루시아 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갈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천국입니다. 아니시겠죠? 지옥처럼 살다 오신 분도 있죠.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 백성이라 그래도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탄의 나라에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이 베스트라 그러고 읽다가 울기도 하고요. 이런 신도 있구나라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천국 가면 되는데 내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난 천국 가. 여러분, 이 구원파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분 알렉산더가 얘기한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를 절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열매는 달 겁니다. 입에는 쓰지만 열매는 틀림없이 달 겁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천국이요? 이미 온 천국.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천국. 손해보고 실패하고 못 살고 안 살아도 정말 기쁜 천국. 어디 갖다 눌러놔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 이 천국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치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모두 일어나서 3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